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생은 B, C, D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B는 birth, 탄생을 말하고, D는 죽음을 말하죠. C는 choice,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하루 동안에 35,000번을 선택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을 하지만 유의미한 선택은 한 150번 정도 되고, 진지하게 결정하는 것은 한 3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날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6월 3일 날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군수, 군의원, 도의원, 그 다음에 교육감을 선택을 했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자의반, 타의반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무엇이 최선인가 판단하고 선택하지만 인간의 선택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선택도 있고 잘못한 선택도 있습니다. 후회가 되는 선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맛있는 줄 알고 수박 한 덩어리 사왔는데 잘라보니까 물수박이에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런 때도 우리가 많이 있지요. 제가 아는 분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삼성그룹에 들어가서 과장까지 돼가지고 그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싸우고 돌아와가지고 헤어졌어요. 성경을 보니까 롯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땅을 선택했지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롯이 얼른 선택한 땅이 물도 많고 살기 좋은 땅인데,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소돔 땅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기는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모세. 믿음의 길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아오고 내가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우연히 내가 믿게 된 것 같지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가 나를 선택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택하였다, 택한 것, 택하였다, 엑셀렉사멘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한 거예요. 골라낸 거예요. 많은 과일 가운데 과일을 골라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에는 대가가 묻어 있어요. 그냥 내가 너희를 선택한다. 그 선택에는 보혈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거기 묻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우리를 선택하사 구원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십자가 그 사랑 앞에 인간의 공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자,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이는 너희로 가서 뭐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서 휘파 곁에 보내심을 받아서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내심을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새 세월을 흘렀어요. 우리 장로님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제가 환갑이 넘었다니까요. 여기저기 약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동생이 작년 10월 달에 악성 뇌종양이 발견이 돼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수술하고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아서 지금까지 잘 치료를 했습니다. 수술도 잘 되고 치료를 잘 받아서 혼자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혼자 또 올라가서 지내다가 주일날 여기 내려오고 토요일날 내려와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또 했는데, 아니 몇 주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아니 나 그냥 살짝 부딪혔다. 제가 올라갈 수가 없어서 이 친구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와 보니까 다리가 많이 부었어요.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흥성정형외과 가서 진단받고 치료하는데 진단은 이제 4주 나왔는데 뭐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긴급 그 진료 신청을 하고 그래 신청하러 갔더니 MRI 찍자. MRI 바로 찍어가지고 지난주에 확인을 해서 보니까 재발을 했다는 거예요. 수술한 부위뿐만 아니라 이게 악성 뭐 교모 세포종인가 하는 뇌종양의 아주 치명적인 그런 세포가 발견이 됐는데 평균
수명이 1년. 생존 수명이. 제가 MRI 검사를 보기 전에 새벽 5시에 동생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차 안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간절하게 정말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을 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고 가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것이 인생이다. 지금 수술에도 의미가 없고 우선 이제 방사선 치료를 3주 동안 방사선 치료를 해서 그 부위를 좀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약물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의미가 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렇게 억지로 와서 앉힐 수는 있지만 그런 정도로 지금 상태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시간을 봐서 오늘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물어봐도 약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게 오늘 제 동생의 모습이 30년 후에 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니, 10년 후에 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끝까지 의지할 뿐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 위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열매는 많은 열매가 있지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도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11절 평강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1장 11절 의의 열매도 말씀하고 있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주님 안에 거할 때 맺게 되는 성품의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의 열매, 복음 전파의 열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표현이 재미가 있습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도는 주님과 끊임없이 붙어 있고 주님과 연합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꾸준히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아는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주님과 계속해서 꾸준히 교통하는 힘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시죠. 뭐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리고 야곱의 몸에 흔적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쳤어요? 환도뼈. 이 엉덩이 뼈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죠. 천사가 그를 축복하는데 축복의 결과가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에서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구원 못 받아요. 그걸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1절부터 7절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는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포도나무 가지는 기둥으로 쓸 수가 있나요? 목재로 가치가 있나요? 열매가 귀한가요? 포도나무는 그 가지가 무슨 그거 가지고 기둥으로 쓰겠어요? 다듬어가지고 목재를 쓰겠습니까? 삐뚤하고 약해서 불쏘시개나 써야지. 그런데 열매가 가지에 맺어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농부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죠.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벌레를 잡고 온갖 수고를 다해 돌보는 이유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전지라고 그러죠. 포도나무는 저는 나무를 잘 모르지만 봄이 되면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가지를. 그래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가지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저는 작년에 가지치기 한다고 우리 여기 앞에 밭에 심은 보리수나무, 그 다음에 매실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제가 가지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서 가지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가지치기를 잘 못해요. 올해 보니까 가지가 그냥 수십 가지가 막 제멋대로 더 나왔어요. 아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문가이신 하나님은 최선의 가지치기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지는 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의 열매가 달려있다고 해서 내 열매가 아니에요. 가지 중에 죽은 가지가 있습니다. 죽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지만 쓸모없는 가지예요. 그거 잘라내야죠. 병든 가지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잘라내야죠. 그 가지를 통해서 다 다른 가지에 병이 옮잖아요. 이게 무엇일까? 우리 욕심일 수도 있어요. 죄악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병든 가지, 죽은 가지일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껍질을 벗겨주는 이유는 이게 그 병균이 그 껍질 속에 이렇게 숨어 있대요. 그래서 봄이 되면 껍질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게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 맺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열매 맺는 방법은 한 가지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한다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건 그 생명의 교제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나무에서 양분이나 수분이 가지로 올라와야 가지가 살아요. 아니면 가지는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잎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 작용이 돼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게 5절 말씀을 또 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연결됨으로써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내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본체는 나무가 본체예요. 가지가 아무리 꽃을 많이 피우고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도 가지는 따로 떨어지면 그 죽는 거예요. 생명의 본체가 누구라고요? 예,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지가 살아있는 겁니까? 나무가 살아있는 겁니까?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야 사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나한테 꽃이 피니까, 나한테 열매가 맺으니까, 내가 잘해서 뭐 한 줄 알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려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5절 후반부 보니까 또 6절에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나를 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떠나면 열매 맺지 못해요.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거하지 아니하면 죽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버려지고 마르나니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5절 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뭐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어요. 4절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5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6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려지고 마르고 불살라진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그 16절 말씀하고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계속 그 안에 거하려고. 우리는 계속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